10월 29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이렇게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재판정에 섰는데 그 서게 된 모든 것은 나는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 어떤 경우도 이 법을 어긴 적이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랬는데 이 변명이라는 것은 자신을 변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베스도가, 총독이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의 말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이 미쳤도다라는 말은 마이오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뜻은 미쳐 날뛰다, 정신 나가다, 헛소리하다 또는 황홀경에 빠지다,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것에 빠져서 정신 나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베스도가 크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많은 지식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지식이 있는 것, 또 그런 교양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기 미치게 했다는 말은 마녀라는 뜻인데 이 마녀라는 것은 미침, 광기, 열광, 광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마니아다, 뭐 이렇게 어떤 음악 마니아다, 뭐 골프 마니아다 이렇게 할 때 그 마니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졌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죠. 열광하고 또 광란에 가까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은 참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고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잘못된 종교에 심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고 그를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의 말은 참되다. 굉장히 자신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은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가 왜곡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우리 진정으로 이 진리된 이런 모든 이야기, 참되고 진리에 입각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고 그런 그 감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바울은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그리고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이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고 난 자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이제 그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는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과의 그 대화를 딱 끊고 여기 앉아 있는 그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말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왕께서는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은 어떤 한평 구석에서 어떤 시골에서 일하던 이 발생했던 작은 일이 아니라 온 유대를 발칵 뒤집었던 그런 사건인데 또 이것이 로마 제국까지 알려진 이런 사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이런 모든 사건 보고서를 그 황제한테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한평 구석에서 행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을 아그리파 왕, 이세 왕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 아그리파 2세가 이 자리에 그 바울 앞에서 이제 그 신문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사건을 직접 그 당시 체험한 사람은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럿이 나옵니다. 여럿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런 이야기, 또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할 때 있었던 그 왕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근데 헤롯 왕가의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좀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의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가장 시발점 되는 그 사람이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앞에 나오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왕을 지지하게 되고 또 환호성을 했어요. 이참에 하나 더 이 기독교를 꺾자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정치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를 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뭐 왕께서 뭐 신과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겸손하지 못하고 그 말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충이 먹어서 그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게 이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이고 그 손자가 이제 왕이 된 것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또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백성들이 당신은 왕이다, 뭐 신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충이 먹어 죽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을 때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아그리파 왕 헤롯 아그리파 2세는 17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가에 의해서 그 로마에 속국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헤롯 왕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17살밖에 안 되니까 이제 총독을 보내서 이제 통치를 하는 잠깐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 유대 지역의 그 왕이 된 것이죠. 그렇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 역사를 쭉 볼 때,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주후 100년경에 죽었어요. 주후 100년경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헤롯 왕가가 이제 맥이 끊기고,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어떤 피가, 유대인의 피가 일단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에 대한 그런 개념도 좀 알고 있고요. 또 선지자를 믿느냐, 바울이 얘기하죠.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 대한 어떤 이전 지식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복음적인 이야기,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르고 또 문화를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총독 베스토하고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바울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그리파 왕에게,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왕에게 이제 화두를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왜 자기를 만나 주셨는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베스토는 전혀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토는 크게 소리 지르기를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런 것을밖에 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더 놔뒀으면 아마 바울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그리파 왕에게도 또 베스토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베스토가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아마 베스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이 비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체험을 갖지 않게 되고는 이걸 믿으시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게 다져지고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이 믿음이 기초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축을 합니다. 어떤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기초 공사를 딱 했어요. 근데 그 기초 공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건물을 완성시키고 꾸며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딱 멈추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철근 노출되어 있는 거 철근 다 녹슬겠죠. 그리고 이 또 여러 가지 부식이 되겠죠. 건물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이야기한 대로 반석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나가야 되거든요. 끊임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다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 마음에 동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내가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껍데기만 남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또 믿는다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모든 것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든든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바울이 말한 것은 그거였어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더 다져지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 그 작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부식되고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바이올린 유명한, 우리나라 그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올린 이 연주자들이 하루를 쉬면은 본인이 알고, 또 이틀을 쉬면 전문가들이 알고, 또 3일을 쉬면 듣는 청중들이 안다. 그게 연습을 죽으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부실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자꾸 이제 세상적인 것은 더 많이 접속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그저 치우쳐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 납지 않은 모습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면에서 확실한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어떤 그 건강한 신념을 갖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왕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묻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증거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왕께서도 뭔가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하찮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그리빠 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인의 그 가문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적은 말로, 그냥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은 하찮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아그리빠는 손을 다 긋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이 복음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게 바울은 이 속에서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을 구원에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여기서 손을 다 긋습니다. 참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이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됐을 때, 바울이 그랬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했는데, 사실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거든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펼쳐지는 어떤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 또 우리 자신이 평가하는 거,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듯이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끼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낮에도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외침을 있었는데, 이 율법을 외쳤는데, 나는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그리심산에서 외친 그 축복의 말씀에 해당되는지 에발산에서 말하는 그 저주의 말에 해당되는지를 아주 곰곰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딱 보면 안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반작용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쓰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보고 여럿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또 내 삶의 양식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초청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적은 말로, 하찮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을 전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라고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찮게 들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왕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같이 복음의 참 진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세상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 담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궁지에 몰려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성령 안에 있었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있어 얼마나 큰 확신에 처해 있었을까. 굉장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런 그 믿음, 그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30절 말씀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총독이에요. 이 번이게는 그 왕의 누이입니다. 누이인데 이 번이게는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오빠인 그 아그리파 왕과 이렇게 같이 한 집안에서 지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앉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물러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평가를 했겠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정지할 것인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인다는 그런 법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총독과 이 아그리파 왕과 또 번이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찾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을 고소했지만 이 고소한 내용 가지고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뭐랍니까? 이 아그리빠가 그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이 당시 그저께 있던 총독에게 베소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석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이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잘 됐다고 했을까요? 놓일 뻔했다. 근데 저 바울이 자기를 억울하게 이제 자꾸 뭐라고 하고 고소하니까 이 법정에서 내가 이 모든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거잖아요. 난 황제에게 가겠다. 로마에 날 보여달라.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법적인 또 하나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를 놔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가이사한테 간다고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근데 사실 그때 그 말 하지 않았다면요. 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재판이 부당하다. 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 재판이 왜곡된 재판 속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소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바울이 과연 후회했을까? 내가 괜히 가이사한테 재판받겠다고 했을까? 후회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여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참 담대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감사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단지 개인적인 사명감이 아니라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뭇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에서 참 잘못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아주 완전히 푹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께 푹 빠지고 예수님에게 푹 빠지고, 우리는 과연 언제나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선한 영향력, 선하다는 것은 강력하고 탁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강력한 힘도 탁월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시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과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뭇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명감이 가득해서 주님께로부터 늘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